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상고에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에는 어디서 늘 나갈 수 없는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의 이제 끝자락이요. 다음 주는 고난주간인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삶 속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하게 되면 고난주간 한 주간에 새벽이면 기도의 위대성, 기도의 승리자들, 기도하는 자만이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찾아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성도,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이 제자들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9명은 산 아래에 있게 하셨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 3명에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보게 되죠. 주님의 모습이 변형되셨는데 그 주님의 모습은 바로 부활 이후에 영원토록 계실 주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셨어요. 그런데 그 변형되신 모습 옆에 2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 2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모세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지요. 노아의 심판, 홍수 심판 이후에 죽은 자의 대표로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미 죽은 자였는데 죽은 모습이 아니라 산 모습으로 주님 곁에 서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성경에는 2 사람이 들림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에녹인데 그 노아 홍수 이전이었고, 노아 홍수 이후에 들림을 받은 사람은 육체로 죽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야였죠. 그런데 그곳에 산자의 대표로 부활체로 보였던 거죠.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주께서 당신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손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며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 단도리를 하시고 내려오셨는데 이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하고 제자들과 실랭회가 벌어졌어요. 이 아버지는 아이가 넘어지고 불에도 쓰러지고 귀신이 거꾸로 틀리면은 거품을 쏟으면서 무너져 버리고 있지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고쳐달라는데 오히려 비웃고 조롱을 당하면서 귀신이 12절에 볼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진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쳐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전혀 무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조롱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 권능으로 행하신 능력은 말로 할 수가 다 없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서는 나지 않냐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하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와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의 것이 나갔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
기도는 위대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갖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지요.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 모르시구나.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듯이 영적인 호흡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번 사순절 기간 특히 다음 고난주간 7일 동안 주님의 기도의 모범을 보고 기도에 승리한 제자들의 모습과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성적이 같을지라도 엘리야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성적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엘리야가 비 오기를 구했더니 비가 왔던 것 같이 나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나는 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믿음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생활은 기도가 승리해야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은 은연중에 기도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기도하지 않고 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마귀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듯이 보이지 않는 귀신은 역사합니다. 우리를 자그마한 일에 넘어지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막으면서 기도 생활을, 신앙 생활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승리는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성자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음에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우리 앞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들이 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몰라서 안 하면 모르지만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 이거 잘못하면 안진뱅이일 수 있고 벙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서대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최초로 시작하신 것이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병자를 고치신 게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렸던 게 아니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를 바래.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동행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였어요. 사람이 육을 가진 사람, 주님이 수가성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주님도 육을 가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이시면서 절대적인 인간이었음을 보여주신 장면에 나오죠. 지치신 모습, 피곤한 모습, 시장한 모습이 보였던 거죠. 그런데 살과 육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육신의 땅에서 난 것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서름이 크다, 서름이 크다. 이 서름이 크다 해도 배고픈 서름이 가장 크다 그랬어요.
근데 먹을 수 있는데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입을 봉하고 헌신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셨어요. 제가 금식을 21일 하는데, 제일로 고비가 7일째 되니까 고비가 왔어요. 창자가 끊어져 볼 것 같고, 목이 타기 시작하는 거야. 물을 마셔도 생활이 되지 않냐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험한 모습으로 달라들지 않아요. 그러면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아주 간사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항상 곁에서 나를 생각한 때끼 말해주고, 나를 생각한 때끼 손잡아주고, 나를 생각한 때끼 붙들어요. 선배 목사님이 금식을 하고 계시면서 7일 될 때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지도 잘 못할 정도로 힘이 드니까 와갖고 송전도사 이거 소금을 조금 먹으래. 순간에 받고 싶더라고. 아니다. 내 주님이 소금 먹었다는 말씀이 없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소금 먹었다는 말이 없었다. 내가 물 먹고 있는 것도 지금 죄송한데 소금을, 그래서 정중하니 물리쳤어요. 그런데 앞에서 그놈을 잡수십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먹으면 괜찮은데, 먹으면 좀 견딜만 한데,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내가 20일 작정한 대로 성공했지요. 그때 그 기쁜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내가 영으로 육을 이겼구나. 오늘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속죄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시는 모습.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래. 세상에서 가장 불안당 같은 배신자는 누구냐?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배도의 사냥으로 오르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요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던가요? 우리 식구 말고, 우리 식구 말고, 믿을 수가.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배도의 산, 배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저는 누가, 목사님, 이사장이, 누가 참 목사님 그렇게 잘해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배신을 할까요? 그 배신이라는 말 쓰지 말자 그래요. 그쪽 편에서 볼 때 내가 배신한 것 같이 또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이야기한 그 자체가 서로의 불신을 가져온다. 그 서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걸 그대로 봐둬라. 그러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하시더라. 시간이 가니까 하나님이 공평하니 딱 심판하시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원수 마귀들을 이기기 위해서 주께서 이와 같이 금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고난주간 한 주간만은 금식을 다 못해도 아침 금식 좀 힘들지라도 오전 금식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참여하면은 조금 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영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은혜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친히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데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은 폭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들이시면서도 아버지 앞에 기했는데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했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미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지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의 처지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친히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호흡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건강해요. 그러듯이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이 건전해요. 기도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문제지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심히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이러한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호흡을 잘함으로 건강한 것 같이 기도를 잘 하심으로 정성으로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특히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 환경을 그러나 친히 말할 수가 없지요. 내가 부르심을 입고 3일째 되던 날, 부르심을 입은 날도 그랬지만은 3일째 되던 날 수요일 날 저녁에 그 산꼭대기 면목동 공동묘지 산꼭대기에서 영하 18도가 되던 그 추위에 기도했는데 그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알 수 없고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두 번째 갖는 거죠. 다른 사람은 장갑을 다 끼고 모자 쓰고 뭐 옷을 곰돌이처럼 남자분들은 곰돌이, 여자는 완전히 곰순이처럼 둥둥 궁궐하게 옷을 입었어요. 근데 나는 산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오라니까 따라가고 했는데 양발은 얇은 양발 신고 스타킹 같은 양발 신고 쓰레빠 긋고 그러고 티셔츠 하나에 덮 하나 입고 바지는 모처럼 고리생 바지 낚시 다닐 때 입던 고리생 바지 입고 내복도 안 입고 올라가 버렸어요. 중간에 올라가니까 찬기가 올라오는데 아 춥기는 춥구나. 산에 올라가니까 추위가 이게 말도 안 돼. 나는 그날처럼 이 손이 불편한 거 처음 느꼈어요. 여기다 효도 안 되고 여기다 여면 가슴이 추워지고 요 손에다 여면은 또 요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 어쩔 줄 모르게 손이 구찬할 정도로 그렇게 추워졌어요. 나중에는 1시간 정도를 지났는데 내가 얼어 죽는가 싶었어요. 이러다 내가 이게 동상 걸리지 할 정도로 그런데 이게 안 그쳤어요.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너무 추웠어요. 너무 무섭기도 했어요. 난 생전 무서움을 느낀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껴. 영적인 것이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고는 나도 살려면은 저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자. 그러고 하나님을 불렀는데 주여 주여 하고 3번 불렀는데 그대로 잠겨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한테 나중에 이야기해 주신 이야기지만 1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보니까 내 1m가 다 녹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요? 지금도 생각해봐도 너무 놀라운 일이야. 그때서 사람들이 오면 장갑도 안 꼈네, 마스크도 안 했네. 그 전에는 다 보고 앉아서 있어 놓고 눈을 멀게 해 놓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체험하게 하시고 나를 오늘날에 쓰시기 위해서 그날의 역사가 오늘도 내 힘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없고 나자라고 나태해지고 좀 함일되면은 그때 내가 주 안에 있는 내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은 그 아름다운 세계. 그래서 나는 지옥이 무서워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가 그리워서 지금도 그래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그날 보았던 그 세계. 너무 아름답죠.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 때문에 세상에서 주님 다음으로 고난을 당하며 더 이상의 고난을 오랫동안 당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체험을 통해서 그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가는 날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이죠. 제가 그게 그랬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그때만 해도 그분들이 다 우리 남일식 권사님 같은 그런 나이였을 거예요. 내 바지가락이 얼려갖고 세상에 내복도 안 입었네. 그런데 물이 다 흥건하니 적셔 있으니까 놀랍다. 근데 그리고 나를 놔두고는 찬양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내가 안 봤다고 내가 안 했다고요. 성경의 증거를 못 믿는 어리석은 자들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뭐. 성경은 사실이요. 아멘. 많은 증인들이 보고 듣고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 것이 이 말씀이야. 아멘. 어떤 증거가 있게 과학적인 증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를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을 믿을 때 나타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는데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누르게 같은 형태로 그에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나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지요.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이란 게 이와 같은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방을 알 수 없는 종교 의식 속에서 대상도 없이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대상이 누구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죠. 할렐루야.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제가 이쪽으로 이사를 결정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3일 만에 해결하십니다. 여러 날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이대로 간다면은 교회가 빚더미에 앉아서 빚으로 이자가 길르다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겠다 싶었지요. 많은 교회들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도 250개 정도의 교회들이 공물로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서 있는데 그 욕심에 따라 교회가 빚을 얻어서 감당하다 안 되니까 그래서 500짜리도 500억을 들여서 지었던 교회들이 200억에 팔려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그럴 안 될 것 같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지점장 이야기가 옳아요. 지점장이 나보다가 빚을 10억, 20억 그렇게 내지 말고 빚을 요 정도 되면은 40억
그래서 5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지가가 올라가는 상승률로 보면 3년 이자를 내는 것보다 지가가 더 올라갑니다. 땅값이 더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다 끝나서 45억을 대출을 받기로 하고 우리 신목사한테 서류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류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해서 또 3년 만에, 5년 만에 가서 또 빚어져서 또 이자로 갚고 하면은 성교는 언제 하고, 어려운 교회는 언제 돕고, 우리가 빚 얻어서 쓰고 있는 가운데도 교회를 지금도 돕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목사님, 지금도 그렇게 돕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돕고 있지. 그러면은 안 돕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러시구나. 약속한다는 게, 약속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희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에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이자 낸 폭 잡고, 선교에 그 돈을 쓰겠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그 이자 낼 돈 갖고 나누어 그들이 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3일밖에 안 했어요. 그 기도 시작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느닷없이 사람이 왔어요. 그 목사님 교회 파시려냐고. 그 과정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야기 되었고, 그리고는 그냥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는 다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할렐루야. 아이들이 돈 달라 그러면 그냥 줄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에다 쓸 것이냐 해서 용도만 맞으면 그냥 주지요. 그러듯이 하나님도 항상 이 40년을 나와 동행해 주시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데, 오늘도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응답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식구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만구가 다 해결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역사식 시작이에요. 근데 아버지 뜯어가는 상관이 없이 살고 소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절대로 주실 것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 골방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조용히 가족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시간에 분방해도 된다. 그러나 분방하지 말라. 기도를 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분방하지 말라. 그 말은 조용하니 한적하게 하나님과만 기도하라는 것이었죠.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 때 거기서 혼자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난 다음에 혼자서 한적한 곳에서, 여러분들 한적한 곳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내가 모처럼 고등학교 동창들의 모임을 잘 안 나갔더니 또 네 말 저 말이 있기에 어제 모처럼 동창들 모임에 갔어요. 하나님 은혜다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모처럼 앉아있지만은 편하지 않지요. 친구들이 나 때문에 행동도 조심하고 함부로 막 농담, 오랜만에 말해가니까 4개월 만에 한 번씩 만난다 하더라고. 만나면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좀 해야 된디? 하려다가 말고, 하려다가 나 쳐다보고 말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나도 자리가 불편해졌죠.
나도 자리가 불편해. 나중에는 수기로운 목사 오늘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끝나라 그래서 좋은 말씀 한마디 하고 끝나기는 끝냈어요. 그러고 나와서 와서 전철을 모처럼 타니까 1시간 반씩 3시간 탔지요. 그러고 또 와서 또 자동차 몰고 오고 아침에 오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은 내가 거룩한 주의를 섬기고 할 때는 한적한 곳에 나 혼자서 조용히 비 오는 소리 들으면서 어쩌니까는 그 피아노 반주 소리 같아서 나 혼자서 흥얼대면서 주님 앞에 찬송했는데 아무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사순절의 끝자락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오후에 다음 주에까지 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면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순절의 끝자락을 잘 보내시고 고난주간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 생활이 성공하면 믿음 생활에 성공하고 믿음 생활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의 영역이 성공한 줄을 아시고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